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고요. 특별히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항상 좋았어요. 하나님이 충만할 때 아담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죄가 아담을 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 상의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서 죄를 먹어버렸습니다. 죄가 그들의 몸에 들어간 것이죠. 그들의 몸에 들어간 죄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간을 죄로 충만한 인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기뻐하게 하지 않으며 마치 자신의 뜻처럼 자신의 생각처럼 죄에 지배되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목표였습니다. 죄인을 만든 거죠. 인간을 컨트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허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정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를 고의로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목표는 인간을 주장하는 것이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정직하고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자신은 곤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몸을, 사망의 몸을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 피조물이 된 바울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삶을 살아 나갔던 바울은 계속해서 죄의 공격을 느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이루었지만 육신의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주장으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했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권고하셨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은혜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전적으로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비들 중에는 자기의 애벌레를 낳아서 나뭇잎에다가 이제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벌레가 조금 자란 다음에 땅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땅으로 내려오면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개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는 나비의 애벌레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는 나비의 애벌레를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먹이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다른 개미 알들과 같이 놉니다. 개미들이 태어나면 먹이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개미 행동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나비의 꽁지에서 이상한 액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액체를 먹는 그 순간 개미들이 그 나비의 애벌레를 자기의 귀한 새끼 개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미들이 그 나비의 애벌레를 먹입니다. 무려 2년 가까이를 먹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된 나비 애벌레는 다시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릅니다. 그러기까지 그 애벌레에게 유혹받은 개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키우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애벌레를 키웁니다. 바로 애벌레가 그런 화학물질을 자신의 몸에서 배출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마치 나의 몸으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한다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목표를 이룹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탄의 영향력에서, 경향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잘 구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탄과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내 머리를 송두리째 박살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사탄은, 생명은, 죄는, 악은, 어두움은, 두려움은, 절망은, 실망은, 아픔은, 상실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특별히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는 인간의 그 지혜가 탁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일에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머리를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죄의 어떤 모습도 어떤 영향력도 미워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포하자 인간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제사를 지내면 죄 용서를 받으니까 제사 지내면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히려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부요와 자기의 힘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주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에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제사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 제도는 인간을 영원히 거룩하게 깨끗하게 인간의 마음마저도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 제한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사장 역시도 죄인이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죄만큼은 죄의 경향성만큼은 오염된 그 영혼만큼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한 제사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제사장을 통한 제사를 폐하시기 위해 온전한 제사, 새로운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첫 번째 제사를 폐하시고 두 번째 온전한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두 번째 아담이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제 첫 번째 제사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를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죄를 폐하기 위해 죄를 제거하기 위해 죄의 영원한 종말을 선포하시기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요. 그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에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자신이 피값, 죄값을 치루어야 됐습니다.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그러나 인간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사제도를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먼저 고난의 주로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가 늘 외웠던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실 것임을 그리고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인간이 당했던 그 어떤 고난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셨습니다. 인간이 당하지 않았던 종류의 고난, 그것을 주님께서는 경험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후 27절 이하에 보면 종려 주일에 즈음하여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곤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시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가 주님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곧 죄의 결과이기에 땅에서 인간이 시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유대인들은 그날 매장합니다. 우리 동양은 보통 3일 혹은 7일 때에 따라서는 더 길게 이 땅에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날로 매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땅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땅 위 나무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서를 통해서
땅에서 죽은 자도 아니고 땅 위에서 죽은, 나무에서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인생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저주받은 인생을 주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당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대속제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두 번이나 29절과 36절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충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광이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대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땅에 묻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죄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9절 말씀에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핏값으로 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그래서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과 희생 제물과 화목 제물이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 또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드리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성결함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성화를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 그것은 생명이 있대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빛이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 시간은 빛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그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가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집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집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 어르신들은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계신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터치하는 사람마다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축복할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사우스베이 선교교회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막힌 담은 이미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빛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는 그 곳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면 여러분만 웃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웃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찡그려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자녀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목을 선포하고 화평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다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봄이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자신의 힘을 주장하려고 해도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다면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아무리 어둠이 오래되었어도 어둠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이가 많은데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시집도 못 가고 직장도 잘 못 갔고 그래서 답답하고 섭섭하고 그냥 때려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블레싱 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블레싱이 뭡니까? 블러드가 기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기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곳마다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을 생각하기를 나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못 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니까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에요. 점점점 더 잘 살게 될 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셔도 하나님의 창고가 줄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많은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힘을 얻는 자들이, 새로 일어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로미타, 이 혹은 토렌스, 혹은 이 LA 카운티, 더 나아가 오렌지 카운티, 더 나아가 캘리포니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결코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믿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새로운 일들이 있을 것임을 믿고 나는 행복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라고 믿고 기죽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죄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힘있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칼과 창과 단검으로 무장하여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런 당당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바실레이아,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찡그리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 나쁜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어둠으로 채우지 마세요. 슬픔으로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고마운 것으로, 사랑의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채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채우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완전성이에요. 십자가가 완전한 것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종속되고 죄에 오염되고 죄의 경향성에 찌들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순간부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 희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여,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여,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충만의 역사를, 성령의 충만의 역사, 말씀의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죄와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웃으며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날마다 기쁨을 선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 소망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은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이제 주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남을 돕고 남을 섬기며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